이제 우리는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참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국 우리만 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가 전쟁의 대통령이라고 아예 이제 공언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이요, 이 사람을 보고 전쟁하는 것은 그래도 타겟가 있잖아요. 어떤 표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만한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요 정말로 힘든 겁니다. 왜? 어느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투에서 이기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은혜가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서 반드시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뭔지 모르게 좀 서먹서먹해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오늘 목사님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래 저하고 또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앞으로 이것이 지나다가 몇 개월만 지나면요 온라인 예배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아예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막 가족끼리 해가지고 잠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놀러 가고 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면은 교회의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유럽 교회처럼 호주 교회가 어때요?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거 이게 괜찮아요. 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주일날 이 한날 주님이 이제 주신 이 날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그리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 이렇게 아무거나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예배인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각인이 돼서 그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면 과연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제, 글쎄요, 저는 장담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뭐 까딱까딱 하는데, 정말로 가정에서 그 TV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고 이거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여러분, 야구장에 갈 때 우리는 야구를 중계를 보잖아요. 근데 야구장에 몇만 원씩 주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구장에 가면요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는 야구를 여기 어떤 이 중계를 보다 보니까 별로 현장감 별로 없는데, 야구장에 몇만 원씩 주고 야구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현장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야 현장감을 느끼고 거기서 저 경기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 역시도 물론 가정에 드리는 예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나눠지고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문제나 사건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국가 전체로부터 오는 문제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 또 경제, 또 이렇게 전쟁, 이런 거 국가 전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단체나 모임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잖아요. 지금 이거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위기거든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요, 교회가 가장 위기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위기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위기를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자체가 지금 위기라.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의 위기, 그 다음에 직장, 또는 이렇게 직장 위기, 또는 각종 모임의 위기, 또한 가정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사건일 수도 있고요, 개인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런저런 문제나 사건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히 내가 지금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며 살아간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청년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좀 내가 문제없는 그 직장을 좀 한번 좀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서, 그래서 문제없는 직장 딱 한 군데 있다, 갈래?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 청년을 데리고 간 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여기 있으면 문제가 없다.
여기서 묻혀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 사건 없다. 그래, 죽은 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반드시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첫째는 그냥 인생,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그냥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사건으로부터 깨지고 망가져서 내 인생 전체를 망치고 끝장나든지, 아니면 담대히 그 문제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사건에 맞고 쓰러져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맞서 이기는 자, 복된 자, 성공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이제 것에서, 이 모든 사건이나 문제에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뭐다? 승리의 자리다 말이에요. 축복의 자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국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주님, 단체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주님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많은 게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정리를 딱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많지는 않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예요. 첫째, 이 가정의 의식주 문제, 이게 첫째 문제고, 둘 번째 자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예기치 않은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거든요. 갑자기 떨어지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이 정도면 충만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 이 가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의 문제, 즉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우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가 우리를 이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이길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말씀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답과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가정마다 의식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어떤 자기네들을 나름대로의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회가 악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가정이나 사회가 평안하거나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과 걱정, 심지어는 다툼이나 극단적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가정마다 찾아오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경제적 가뭄입니다. 이게요, 지금 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이 가정마다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가정의 경제적 가뭄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가뭄이 찾아왔을 때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 경제적 가뭄을 극복하고 다시금 풍성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는 조금 먹고 살만해요. 떨어진 게 없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면 이 문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가 아무리 경제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경제 가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그 땅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닌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긴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아니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감이 안 들을지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 상태가 어떤가 감이 안 올 거예요. 우리는 그거 견딜만 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임한 지 채 3개월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그 땅의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는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왜 임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니까요. 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임했는지를 성경이 밝히는 그 말씀을 보자고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제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 가뭄이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던 그 일로 인해서 가뭄이 온 거예요. 다른 게 가뭄이 온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뭄이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가뭄을 이제 주셨는데 3년 6개월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뤄볼 때 지금 지구촌에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또한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요 우리 가운데 아직 깨트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제 싫어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절간에 가서 무슨 신상 앞에 절하는 거 그거 막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내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내 속에 있다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해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태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를 다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의 해결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그 우상이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다른 그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까지도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웠는데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이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인구조사입니다. 내가 이 백성이 지금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군사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갖다가 계수하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 가서 다 인구조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 다윗이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구조사 한번 볼래요? 역대상 21장 2절 한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지금은 인구조사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본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대가, 요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실래요? 그 세 가지가 뭡니다. 자, 21장 14절 12절 21장 12절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그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야, 3년 기근을 할 것이냐, 석 달 동안 네가 전쟁에 패가지고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오는 거, 요 세 가지 중에 네가 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걸 택해요? 가장 짧은 걸 택합니다. 가장 짧은 걸 택해요. 3일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몇백 명 죽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3일 만에 7만 명 죽는. 한번 보실래요? 자, 21장 14절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제 치지 마시고 내 가족과 나와 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내 친척을 치시옵소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전염병을 없애줄 길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재앙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7만 명 죽인 이상으로 못 죽이게끔 지금 하나님 방법을 열려주시네.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나네 타작마담에 가서 뭐 한다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천사의 그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니까 전염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실래요? 자, 21장 26절 27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의 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끝났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싹 거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의 이 사태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부모 형제 이 나라의 백성을 살리고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뭔가 사람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속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성경이 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3일 만에 7만 명 죽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해결된 그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뭐 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떤 이 소수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 기도가 반드시 이 나라의 백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 지구촌의 모든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가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걸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보면 유럽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유럽이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만 했던 것들이 유럽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지요. 우상이 만연하지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불렀느냐? 그렇다면 한번 좀 맛 좀 볼래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전체가 지금 막 확 쓰러뜨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저도 살고 또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살고 이 나라의 백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3년 6개월 긴 가뭄이 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 땅이 어떤 상태에 됐겠는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식물은 모조리 다 말라고 죽었을 것이고요, 가축 또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서히 이제 사람까지도 한 사람 두 사람 굶어 죽게 되는 그 비참한 상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또한 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다 당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임하는데 똑같은데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러면 그 저기 믿는 사람은 저기 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저기 하게, 그게 아니고 똑같이 가뭄에 그 어려움을 똑같이 엘리야가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서 지금 다른 한 곳을 지정하는 곳이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한 곳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먹여 살리겠다고 주님은 글로 가라 하시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요 바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에게 물과 떡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과 떡을 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참 17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한다? 죽으리라.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거 마지막 남은 거 요거 먹고 죽겠다는 그런 비참한 그 말을 듣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 상황을 별로 이제 감이 안 오는데 정말 우리가 가루 한 움큼과 떡 그 기름 요만큼만 있어서 그거 먹으면 다 이제 끝났다 하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처참한 일입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끝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이 뻔뻔한 이 사람 엘리야가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하고 이제 자기 나무에 한 주먹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먼저 자기 걸 먼저 가져오라네.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어가지고 그거 먹고 쏙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먼저 자기 걸 먼저 가져오네. 참 어차피 어찌 보면요 너무 이 사람은 철면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소리를 듣고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사람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더니 이런 사람이 있어. 도와주지는 못할 먼저 우리가 먹을 것까지 이렇게 조금 가서 자기를 먼저 갖다 먹이라고 오만 치료를 다 할 거예요. 응? 이 미친 사람 아니냐고.
온갖 것으로 다 퍼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 17장 15절 16절. 자, 17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일 말대로 순종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어떤 일을 벌여줍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가루통과 그들의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흐르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경제 위기, 경제적 가뭄,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근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요,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 상황 보지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사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경제의 위기, 경제의 가뭄이 도리어 경제의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쏟아지고 솟아나고 싱그러움을 더해간다는 약속이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겔서 34장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래. 시편 1편 3절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했다? 형통하리라. 주님, 어려울 때 형통하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게 더 풍성하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금 거래하지 않습니다. 항상 약속으로 거래하십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현금 거래를 안 하세요. 꼭 약속으로 거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그 약속대로 그대로 절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위기가 나날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기적과 축복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떠한 것을 확증해 볼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딱 만나보면 압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몰라. 그러나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합니다. 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제 옥석에 가려지는 거예요. 이때 저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확증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요, 대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해져요. 첫째,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물론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일들이 다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없어서 못 되는 거 뭐 하나님이 그걸 갖다 탓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딱 인색해집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봉사와 섬김이 되었던 인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사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기쁨과 감사 이제 그 자리에 뭐가 와요?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짜증스럽고요, 조그만 일인데도 화를 내고 다투게 됩니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고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을 넣는 거, 이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적인 회의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말씀을 받아도 소용없네, 예배를 드려도 다 헛것이네, 별 수 없네. 그래서 어떻게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를 멀리합니다.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붙어있는 걸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누구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데는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전기불이 여기에 전선이 끊어지면 불 안 들어옵니다. 수도관이 끊기면 수도물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그 물이 많아도 수도관이 끊어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아무리 좋은 등이 달렸어도 전기선이 끊어지면 전기 안 옵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끊어지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위기면 위기일수록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최선의 것, 최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자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걸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때가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당 우리 교회 어떤 이산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6억을 어떤 예산을 짜놨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11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1억이 들어. 이 어려울 때 정말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6억도 될까 말까 했는데 오늘 어저께까지 딱 계산해서 보고 왔다는데 11억이 들어와서 당장 이 당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자, 11억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15억으로 합시다. 15억으로 예산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일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누구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주목하십니다. 이런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에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따로 나 따르면 안 돼요. 말씀은 그렇다면 그리 가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지켜두고 내 계산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것을 드리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더 넉넉하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우리 보고 드리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뤄보려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을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다뤄보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릴 때에서 하던 일을 멈추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힘들수록 의도적이라도요, 기뻐하고 감사를 부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부어야 한다는 단 왜 쓴지 아세요? 그냥 감사를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내 영이 살고요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원망 불평 해본들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나는 밤새도록 안 자고 나는 원망 불평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망 불평해도 우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뭘로?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받으시면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받으시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퍼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이 움직여지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끝난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요 신앙적 회의가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이때 더욱 기도하리라. 나는 이때 더욱 기도하리라. 나는 더욱 찬송하리라. 나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리라. 어느 때보다 예배를 나는 더 소중히 하고 나는 성공하리라. 이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보지 못한 말씀을 내가 이제 보게 되고 기도하지 못한 기도를 내가 하게 되고 그동안 이제 예배에 소홀히 했던 내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결단입니다. 어려울 때 그래야 해야 돼요.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해결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결단만 있다면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괜히 목사가 무슨 성도들을 위로하고 뭐 힘내기 위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 따로 우리 따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따로 내가 따로 그럼 역사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더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여기 갇혀있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진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택한 거 뭐요?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 불평 대신에 뭘 택했다고? 뭘 택했다고? 기도와 찬송을 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돼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립니다. 묶기 착고가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는 따로 노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지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동쪽 문이 이제 닫히면 서쪽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서쪽 문이 열리면 남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남쪽 문이 닫히면 북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북쪽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을 여셔도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어디까지 여신다? 하늘문까지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주님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살아 역사하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십니다. 1장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 순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다시 오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에요. 왜? 현재, 과거, 미래 이리 우리는 안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래 하는데 오늘 주님이 소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현재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를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소개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소개를 했는가? 우리가 가만히 이걸 따져보고 이제 어떤 그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역사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미래에 오실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아니고 과거의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달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현재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냐? 네가 해결할 것이 있느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이제도 있고 하시면서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가정에, 생업에, 직장에 경제적 위기를 만났느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 다 맡기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은 받지만 이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그래도 주님보다는 내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한 푼에 가서 벌어야지. 물론 벌어야 되죠. 한 푼에 가서 벌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버는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 힘으로는 10원을 번다면 주님은 100원, 1000만 원 이렇게 흐르고 넘치도록 주시다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 말 같으면 안 돼요. 저는 부도 낼 확률이 많습니다. 제 말은. 왜? 안 될 확률이 더 많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한 번도 부도 낸 적이 없습니다. 자, 14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리라는 거예요. 행하리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르지 않고 쇠어하지 않는 샘솟는 지갑을 선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갑에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솟는 쓰고 계속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지갑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